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합니다. 시작.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 교사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외면당하고 버려졌던 그런 아이들이 영국 시골 한 부엌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한 여인의 그 소원을 따라서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첫 출발이 꽃을 피워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고, 저나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교사가 되어서 충성하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나중에 마침내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영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필요하고 교회 지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잘 섬기셔서 그들이 훗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는 것을 꼭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알래스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시작하길 원합니다. 미국은 1817년에 구소련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합니다. 8년간의 교섭 끝에 알래스카는 당시 720만 불에 이제 러시아 영토에서 미국 영토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 약 70억 정도의 가치로 그 엄청나게 넓은 땅, 지금 미국 영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그 알래스카를 미국이 사들였습니다. 구소련 러시아가 그것을 팔아버려야 될 이유는 너무 커서, 너무 광대하여서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극동에서 발틱 함대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또 계속해서 영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그 알래스카를 빼앗으려고 전쟁을 계획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 골치 아픈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미국의 국무장관 슈워드가 러시아 황제를 찾아가서 황제의 고통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고민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래스카를 사겠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미국이 720만 불에 삼으로 인해서 미국 영토가 되는데 많은 미국의 여론들이 그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맹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은 슈워드의 냉장고 알래스카 이렇게 글씨를 붙여서 그렇게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쓸모없는 아이스박스 알래스카, 도대체 얼음 땅을 사서 우리를 얼어 죽게 만들려는가,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쓸모없는 땅을 우리가 많은 돈을 받고 팔았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그런 때가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반전됩니다. 30년이 되기도 전에 미국은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 한 시내가에서 사금을 발견합니다. 엄청난 사금이 시내가에서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알래스카 노다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세상은 다시 바보 슈워드를 미국의 영웅으로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 그렇게 큰 미국의 유익을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해 동안 생산되는 모피만 해도 그들이 알래스카를 사들인 가격의 7배나 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미국을 석유 매장량 보유국 3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석유가 알래스카에 매장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재로서 가장 인기가 있는 침엽수림이 어마어마하게 알래스카에 이렇게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관광 자원으로도 알래스카는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소련과 냉전을 하고 있었던 냉전 시대에 그 지역은 소련을 경제하는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결정, 바른 선택이 미국을 축복의 나라로, 풍부의 나라로 바꾸어 놨습니다. 제가 오늘 쓸모없었던 땅이 가장 가치 있는 땅으로 변화된 알래스카 이하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 가장 강력하고 축복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알래스카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잠재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한 영혼들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험을 합니다. 보잘것없던 한 소년이 세계의 지도자로 온 세상을 유익하게 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축복을 찾아서 그들로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세울 것에 대해서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날, 스승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지키는데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될 그런 시간이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생님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또 영혼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오늘 함께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에 있는 보고들도 어마어마하지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잠재력, 하나님께 주신 무한한 잠재력은 만약에 찾아지기만 한다면, 개발되기만 한다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세상에서 찾아내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스승들을 통해서 찾아내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교회 인도자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가르치는 그런 열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다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또 지식이 없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진 않습니다. 또 몸이 약한 것 때문에 힘들진 않습니다. 몸이 약해서 힘든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힘들어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변화가 더디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으로 하는 사람을 볼 때 거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낙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 사람 인간 되려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심어놓은 무한한 가치를 제가 생각해내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 힘을 얻어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가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보고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잘 섬기고 가르치면 그 믿음, 그 수고는 헛되지 않냐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눈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보기에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들의 미래가 더 크고 밝다는 것,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힘들수록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유치부가 더 소망이 크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나중에 장년이라는 것, 할렐루야. 네, 그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영적으로도 가장 힘든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하다고 곳곳에서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은 그저 아무 변화 없이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들보다도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모든 재난을 이겨내고 하나 앞에 선 사람들이 훨씬 더 감동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절망적인 사람들을 소망을 가지고 돌봄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말하려면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헬렌 켈러라고 생각합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을 처음 만났을 때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제멋대로 자라서 성격 자체도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음식을 손으로 제 맘대로 먹고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기분 나쁘면 물건을 내던지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우는 것, 소리 지르는 것, 내던지는 것, 손으로 음식을 짐승처럼 먹는 것, 이것 외에는 헬렌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앤은, 셜리반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바르게 잡으려고 애를 쓰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숟가락질,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게 되고 자세를 바로 하게 되고 말을 조용하게 되고 그 아이가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헬렌이 배우는 일에 얼마나 열정 강한지, 얼마나 열심인지. 어느 날 정원에서 함께 있을 때 헬렌이 앤에게 꽃을 하나 꺾어줍니다. 그럴 때 앤 설리반이 꽃을 받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이 헬렌이 사랑이 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질문해요. 사랑이 뭡니까 선생님? 사랑은 꽃의 향기와 같은 것입니까? 아니란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 어느 날 헬렌의 집에 아주 흐린 날 우물한 분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구름이 꽉 끼어있고 컴컴한 그런 분위기.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걷히고 그 집안이 밝아집니다. 그때 셜리반이 헬렌 켈러를 불러서 말합니다. 사랑이란 구름과 같은 것이다. 구름이 비를 내렸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햇빛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데 사랑이란 부어졌을 때 변화가 나타나고 자라게 되고 좋은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사랑이란 손에 잡히는 것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부어졌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란다.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단다. 여러분, 헬렌이 그때 사랑을 깨닫습니다. 사랑이 주어지면 변화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았다가 그가 어느 날 12살의 나이에 톰이라는 불행한 아이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처럼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톰이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토미는 참 불쌍합니다. 저와 같이 책을 읽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세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없다. 너무 힘든 일이다. 헬렌은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자기가 모든 용돈을 다 털어서 이제 토미를 돕자는 내용의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토미 돕기 운동에 성금을 보내줍니다. 적극적인 노력, 사랑을 베풀고 남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토미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아이도 쓸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그전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돕고 가르쳐낼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서 엄청난 가능성들이 꽃이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꼭 이 사명 가지고 그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여우를 봤습니다. 저 여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사람 궁금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호랑이가 그 여우에게 자기가 사냥한 사냥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굶주린 여우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다.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은 그날부터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여우처럼 누군가 가져다 준 걸 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채울 생각을 하고 구걸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아요. 거의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여우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처럼 남을 도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남을 돕는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세상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는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고 세우는 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이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사들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으로 교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잘 세우고 그들에게 주님을 심어서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살리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가 정말 밉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정말 싫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한 인격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건강한 일을 하는 공동체들을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각계에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는 일을 하는, 따라간 자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진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 만나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신천지가 교회는 안 온다 그래요. 교회는 다 알아서. 신천지는 몇 가지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들 교회로 옮겨가는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를 먹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강의하는 못생긴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가서 우리끼리 모여, 그래가지고 많이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첫 번째 목사를 내보내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역자들 내보내고 그리고 나도 우리 편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를 갖다 세워서 그러면 교회가 누구게 되죠? 우리 거 아닙니까? 아멘! 이렇게. 여러분,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박수를 치고 힘을 얻어서 나와서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마귀는 실체가 드러나면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어디가 순환을 겪고 있냐면 천주교가 시급하고 있답니다. 근데 천주교 가가지고 막 신부들도 넘어가고 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좀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인생 망친을 하지 말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인생을 꺾고 놓는 식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교육이란 말은 서양에서
각 사람에게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키워낸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듀케이션은 뭐 라틴어 에듀케에서 시작이 됐죠. 밖으로 익사이트, 밖으로 끌어내서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을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뭘 이끌어내냐고, 집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교회로 들은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잠재력,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감정, 그 잠재 능력들, 잠자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들을 일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삼파수를 얘기했죠. 교육은 잉태시키는 거다. 그래서 교육은 받아내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달라질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일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다른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십자가를 심어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축복된 자리에 서게 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에 서 있지는 않는가? 저는 지난주에 한 세 가족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저에게 큰 감동이 되는 간증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제가 복음을 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신 분인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술도 끊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다른 많은 것으로 교육하기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 다른 많은 말을 하기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갈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최선의 방법은 그들 속에 예수님을 심어주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힘드는데, 옛날에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가르치고 중학생이 또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중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가르치는데 분방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를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제 뭔 얘기를 해주냐면 귀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귀신이 노란 종이는가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선생님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잘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돼. 십자가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가르치는 일이 세상적인 일, 앉아서 뭐 우주과학자가 되라, 또는 뭐 대통령이 되라, 뭐 이런 걸 가르쳐요. 그것은 여러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임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기도 안 하면 거짓말 칩니다. 선생님들 개이 선생님 했죠 오늘. 그래서 거짓말 쳐요. 오히려 사람을 버릴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대로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선생님의 영혼이 잘못되면 아이들은 엉뚱한 것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가르쳐야 돼요. 오늘 성경 보니까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까지 따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일지라도 마치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과 경쟁해서 더 우월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혹 사역을 한다면 그런 것에 우리가 같이 동역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이 져야 하겠습니다마는 교회도 그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교사들에게, 세워진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그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가 요구하는 필요를 위해서 변질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교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정당한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엉뚱한 것을 기대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길 바라니까 교회가 바뀌기보다는 목회자가 바뀌어서 변질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가 교사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 결과에 대한 보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진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당신이 바뀌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외친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곳곳에서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들의 가치와 생각과 삶의 경험과 다를지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주일 지키라고 하면 여러분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진리를 말할 때 부딪힌다고 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면 여러분 순종하시고, 성경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여러분께 이 시간 깨달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더 나은 직분이 있습니다. 더 낫다는 것은 어떻게 세상 가치처럼 높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에 순종해야 될 또 다른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제 친구 목사님은 교회 의견이 분분할 때 마지막 결정권을 목사님 자신에게 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백두산 갑시다, 방어진 갑시다, 아니면 제주도 갑시다, 이렇게 말할 때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백두산 가자 그러면 목사님 생각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요. 저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직분도 여러분 순종해야 될 직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란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질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직분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다음에, 그러나 인도하는 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이 하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사야 되는데 이 물값을 원래는 제가 지불해야 되는데 변명권상에 지불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 모든 수고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인도자들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의 대가를 지불해야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이 자기가 돌보는 자들이 영적으로 잘 되도록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영성으로 가능한 것인데, 인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더 많이 기도하고, 자신이 더 많이 축복하고, 자신이 더 많이 경성해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모든 영적인 활동들을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돌보는 인도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들은 이 말씀대로 다른 영혼들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이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실족하거나 잘못되면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깨달으시고 경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먼저 된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먼저 믿음 생활을 했고, 좀 더 교회에서 먼저 직분을 받았고, 영적인 성숙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선생으로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생겼구나, 갓을 찢으며 통회하고 애통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 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쓴 잔을 마셔야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모세는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백성들을 하나님께 죽이겠다고 하셨을 때,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신반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10명의 의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10명의 의는 찾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이 가까이 있는 자기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인 10명조차도 없어서 그 성은 멸망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 책임을 짊어지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부흥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적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직분이고 이름만 선생이 돼서는 안 되고, 나는 과연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섬겨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가?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나는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목사라면, 또 교회 장로라면, 집사라면, 교사라면, 사역자라면 마땅히 생각을 가지고 영적 긴장심을 늦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을 짤고 치라는지로.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부족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자신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영성을 키워가실 수 있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훗날 얼룩히 크게 알래스카 이상의 보고가 그들 속에 있는데 그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가르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모범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선생님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앤 셜리번 같은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누구라도 돌보면 변화되어서 능력 가운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진실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난 내 생각보다도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고 그대로 하나님, 내가 순복하는, 합력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저것 책임을 전가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허물 때문입니다, 내 잘못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역할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짊어지는 자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가르치는 자, 교사의 입장에서 또 먼저 된 자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